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촌스럽게 입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없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과연 핵심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맛없이 먹고 촌스럽게 입고 가난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럴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주님을 모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촌스럽게 입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에, 그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맛을 즐기지 않고 맛없이 먹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모른다면, 세상에 철저하게 속한 사람이라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맛없이 먹고 그리고 촌스럽게 입고 가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진해서 하고자 할 때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또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지,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런 관계 맺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보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삶을 보면 가난과 촌스러움과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과 촌스러움과 먹는 것, 거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크고 작게 아주 큰 무게를 두는 그런 관심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받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가급적이면 가난과 촌스러움과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세상 속에서 속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먹는 것과 그리고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 것,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먹는 것, 촌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의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겼던 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먹고 마시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으로 생각해서 마치 가난과 그리고 또 촌스러움과 그리고 맛없이 먹는 것들에 대한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본질이냐? 마치 그것을 본질처럼 여기고 그것을 본질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사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해오는 이들의 그러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절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있으면 가난과 촌스러움과 그리고 맛없이 먹는 것, 이것 자체에 마치 본질처럼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뭣을 아셨습니다. 주님도 뭣을 아셨어요. 멋이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왕궁의 옷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길 위에 있는 동안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길 위에 있다. 길을 가야 하는 자다. 촌스러움과 맛없이 먹는 것과 그리고 가난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 자들이다. 거기에 어떤 게 맞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본질인 거죠.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보시면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길로 가는 그 길의 삶, 길 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서 가는 자들입니다. 7절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길을 갈 때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유익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주님은 이것과 함께 전대, 가방과 옷과 신발과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 꼭 필요한 것, 이것이 뭐겠냐 생각을 해봐라. 제자들을 12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들의 삶은 여행이에요. 그럼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죠. 뭘 부하니 가난하니 촌스럽니 아름답니 맛이 있니 없니 이것을 논해서 이것에 마치 본질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은 여행하는 자인데 여행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의 양식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자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숙박시설과 집주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여행하는 자죠. 숙박시설과 집주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행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할 때 무엇을 내야 됩니까? 여행할 때는 기능성으로 옷을 입어야 되죠. 여행에 필요한 대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멋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투박한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여행할 때 먹는 건 어떻습니까? 영양이 많아야 돼요. 여행할 때는. 여행할 때 음식은 영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여행하고 있는 것에 맞춰줘야 돼요. 나그네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 자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 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머물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들어가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평안.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덜어버리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그 집이 너희가 머물만 하면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옮겨 다니지 말고. 자꾸 옮겨 다니면 일단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그가 다닐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길을 가고 있는 자고 여행자고 나그네며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도 기준을 삼으면 그것이 가장 너희의
삶에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들의 삶의 양식 때문에 반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방금 14절에서 말씀 나눴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행자다. 너희들은 여행자다. 결국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여행자여 나그네로서 너희들의 삶의 양식을 정해라. 본질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갖고 끊임없이 이 땅이 마치 내 본향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기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보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동안은 보냄받은 자로서 나그네와 여행자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은 정해야 합니다. 여행자들이 어떻게 먹는지, 여행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여행자들이 어떤 곳에 머무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특별한 양식을 갖고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겠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너는 내가 보냈더니 너의 삶의 모습도 내가 너를 보낸 것과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분명한 양식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세상에 자꾸 속해지게 됩니다. 세상 염려가 더 많아져요. 세상의 생각들이 더 깊어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오늘 하루의 이 아침 첫 시간에서부터 주님,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